2023년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44장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44장입니다. 주가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주의 계명을 깨닫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둠이라. 나의 고난 중에도 주는 신실하며 그의 의로우신 판단 내가 옵니다. 나 구하옵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를 따라 날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보아왔듯이 시편 기자는 여러 고난과 환난과 또 핍박 그리고 시련들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자기를 소생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또 교만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 시련은 시편 기자와 같이 대부분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 교만한 자,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속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또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죄성을 지닌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서 고통,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은혜가 없고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시련을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자신이 바라봐야 할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은 그의 영혼과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때에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시련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전체의 그 행로 중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자, 7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그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하신 속성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듬어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쓰심에 합당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새롭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그 정서와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 사람을 입는 이 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이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인생을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은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랍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73절 말씀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더욱 철저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결코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자신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대로 거듭나지 않고 그저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그 자연인은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깨달아야 할 것도 없고 배워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 말이 곧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면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탐구심과 또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회심,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곳에도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강구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서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회개의 열매, 회심의 그 효과, 회심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 믿음이, 그 거듭남이 증거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에서 그 말씀의 행로를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지혜와 총명함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한 간구를 가진 신자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갖게 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7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본문에 괴롭게 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괴롭게 하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낮추다, 다루다, 훈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낮추다, 다루다, 훈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게 맺혀질 그 열매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앞에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영혼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다루심, 그의 자녀와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유익이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괴롭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평안이지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을 겪고 또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때라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또 빚으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섭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더욱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고난을 비롯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으로 더욱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더욱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결국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돌아보며
살펴보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과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시련을 겪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못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오랜 시간들을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고 또 다른 일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재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고 더 확신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맺혀질 영혼의 유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거저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뜻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데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어떠한 영혼의 유익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는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깊은 또 슬픔에 빠진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이 더욱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에 준비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